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살아가는 일것을 두주고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저희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번복하여 주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받는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세상 살아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많이 보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 살면서 세상 사는데 더 급급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한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상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하다 말은 거 계속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조리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느헤미야 10장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11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고 확인은 다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다 찾으셨죠?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여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11장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많은데 더 있어요. 그 밑에도 계속. 그 사람들은 다 용사일 것 같아요. 용사.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했듯이 성벽 재건인데, 느헤미야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장. 근데 전체 주제가 성벽 재건이에요. 주인공은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1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 그 파피루스에 의하면 여기서 잘라질 게 아니에요. 잘라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10장 39절 그 앞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주목들은 이러면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11장 1절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3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1장 1절부터 전부 36절까지 있는데 이 11장을 셋으로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셋으로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눠질 수 있냐면 9절까지 나눠질 수 있어요. 9절까지 9절. 그렇죠. 9절 10절에 동그라미가 돼 있죠. 예. 그래서 9절까지 돼 있고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또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좀 붙일 수 있고 또 정착을 했다. 정착. 1절부터 9절까지는 정착을 했다. 말씀대로 엄격하게 정착을 했다. 그런데 이제 농토는 없고 대적만 있다. 대적. 농사 지을 땅은 없고 적들만 있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는 10절에서 24절까지 나눠질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또 동그라미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글씨를 어디다 썼다 그랬죠?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 가죽이나 갈대를 쪼개서 만든 종이 거기다 막 썼어요. 그래서 이게 크질 않으니까 쪼가리가 많은 거예요. 그 쪼가리 시작되고 마지막 되는 게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찾은 사람들이 거의 맞게끔 해놨어요. 해놨지만 그래도 장절은 구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두 번째는 10절에서 24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10절에부터 뭐 제사장, 또 전에서 일하는 자, 그 형제는 큰 용산이 뭐 이런 식으로 성문지기, 뭐 느디님 사람 이렇게. 또 세 번째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죠? 25절부터 36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36절까지인데 제목을 굳이 들자면 그 외 거주자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그 외 거주자들.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다듬어지는 거예요. 조금 가까워져요. 그리고 첫 번째 큰 대지를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이걸 또 셋으로 또 한번 나눠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셋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 또 4절에서 6절 유다지파 사람 468명. 또 7절에서 9절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면서 또 나눠볼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조직이 되면 잘 볼 수 있으니까.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장 마지막 39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 내용의 의미는, 첫째는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자꾸 더 세워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좀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덕재 형제도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주일날 의정부석이 오고 또 이사해갖고 또 오고, 이게 저 친구로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금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째 지금 오는 거예요. 성환 형제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자신이 약속을 하고 결심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심한 사람들을 보니까 11장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두목들, 그러면 이 두목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쉽지 않아요. 도시에 있기가 쉽지 않다고. 도시는 넓고 청소해야 될 거 많고 쓰레기 많고 막 관리할 게 많아. 돌아볼 게 많고. 근데 사람은 없어. 또 두목이, 지도자가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지금 쓰레기차 갖고 다니면서 청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머물렀어요.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사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데 다 와도 모자란데 10분의 1만 가는 거예요. 관리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나머지 10분의 9,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했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아까? 논이 없어. 농토가 없다고. 농사질, 뭐 소출 얻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또 대적들은 호시탐탐 노려. 그러니까 목숨이 사실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적용하는 데는 약간 무리수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빼앗길 수 있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도우시게 돼 있다고. 우리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백성의 두목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황량한 예루살렘 성에 있게 하고, 나머지 9는 자기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성읍들에 가서 머물러서 농사도 짓고 자녀도 키우고, 거기 뭐 전쟁도 없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은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물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갔지만, 의무복무를 했지만 또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10장 39절인 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그 결심을 나는 지켜볼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기로 자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신 거예요. 네? 그 해용, 그 쓴 거를 마신 거예요. 채찍, 또 가시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 예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나는 없어져도. 엊그저께 누구랑 대화하는데 우리가 가진 재주가 많아.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다 뭐 있지. 하고 싶은 거 있고 잘하는 거 있고 버려야 된다.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가서 아이들 키우고 싶어. 농사도 짓고 싶고 집도 짓고 싶고 잘 살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로 손들고 자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 나머지 국민들은 그 자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그 기도가 태양아 멈추어라. 아엘라산에 멈추어라. 이거 태양아. 태양도 멈추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딱 지팡이를 꽂으니까 되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 또 발을 턱 디디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12돌을 놓은 다음에 발을 턱 디디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때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우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 써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미 날아갈 날개가 있다고. 날르는 거를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날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위에서 10분의 9는 다 각자 성에서 있기로 했잖아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 성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 또 자원하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두목들이 남은 거 두목들 책임자들이 남은 거라고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원래 나올 때 장정만 60만 유아 여자들까지 한 200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책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유다 자손이 나왔고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에요.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엔이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과 함께 자기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게 어디에? 성경책에.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라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능명되어 있죠? 생명책에. 또 어디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사야서 보면 있어요. 비록 젖먹이는 애미는 그 아이를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감사해요. 뒤통수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 있어요? 없지. 백미러 있어야 되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대. 발바닥에 새겨도 보기 힘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이. 또 마아세안이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레스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뭐예요? 다 용사야. 다 용사. 이 사람들은 손들고 자원해서 오기도 했지만 10분의 1로 제비 뽑혀서 오기도 했지만 두목에 두목. 용사라고. 용사.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겠다. 예루살렘을 지켜야겠다. 이러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대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렌이 도합이 928명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자손이 나오는데 지금 7절에 무슨 자손이 나왔죠?
베냐민 자손 7절부터 9절까지인데 베냐민 자손이 여기 8절에 도합이 928명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남아있는 게.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나? 우리 사사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395페이지 395페이지 (395페이지) 19장 16절 읽어보세요.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구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죠. 자,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한 것은 강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비류들이 왔는데 어느 족속들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들이 한 동네를 이루고 살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노라. 그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왔어요. 그 동네 깡패들이 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노인네가 사람을 들인 거예요. 레위 사람을 들인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종을 데리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상관하겠다고, 강간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겁간하겠다고 무리가 온 거예요. 이럴 때 그 노인네가 여기 내 처녀 딸이 있다. 마음대로 해라. 이 첩이 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 남자 이분만큼은 건들지 마라. 우리 집은 손님이니까. 이게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내놔요. 그 첩이 밤새도록 나가서 윤간당하고 새벽에 와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칼로 쳐가지고 12지파에게 쫙 보내서 베냐민 이 기브아 거민들의 만행을 고발을 해요. 그럴 때 11지파가 몽땅 일어나갖고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내주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런 나쁜 놈들 어딨나. 그때 베냐민 이 사람들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용사라 그랬죠. 용사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11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11장 6절에 다 용사였느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몇 명 없다고. 그런데 이 11지파하고 싸우겠다고 덤비고 나온 거예요.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내주려고 그러다가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죽었어요. 11지파가.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멸망을 당할 뻔했어요. 몽땅 다. 남자들 싹 다 죽였어. 하여간. 몇 명 못 살았다고. 뭐 11명이 가서 한 명을 때리니까 뭐 죽다 사는 거지. 다 죽을 뻔한 거지. 그런데 그 11지파가 그래도 저게 우리 형제 아니냐. 씨를 말리면 어떡하냐. 근데 이미 씨가 말랐어. 여자는 아예 없고 여자는. 남자만 몇 명 있는 거야. 그럴 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일 때 춤을 추지 않냐. 그럴 때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니들 숫자에 맞게 마음에 드는 여자들 데려가라. 보쌈해 가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긍휼을 받아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또 자손이 번창한 게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제일 많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아니면 조금 나가야 돼요? 제일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900 몇 명이야. 다른 건 400명, 200명 이러는데. 이게 그거라고.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막내 지파인데, 아주 싸움도 잘하고 용감해. 아주 용감해.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가 예루살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남겠습니다. 이거 남아가지고, 900 몇 명이 남은 거예요. 928명. 쫄딱 멸망할 뻔했다가, 형제들이 긍휼을 베푸는 바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다 이러고 뛰어드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좀 해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대통령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나라에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유가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도 2년은 돈 내고 다니고 2년 장학금 받고 대학원도 3년 장학금 받고 2년 장학금 받고 전부 장학금 받고 다닌 거예요. 박사과정도 장학금 받고 다니고 지금 또 장학금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닌다라는 그게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갚을까 했는데 갚을 길이 없네.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멸망을 할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민족이 한다 그러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도 보면 6절에도 보면 468명인데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에요? 928명.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수노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냐. 버금은 무슨 뜻이죠? 버금. 두 번째. 둘째라는 거예요. 부두목. 자, 여기까지 이제 큰 1대지가 끝났어요. 유다 지파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또 10절부터는 24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선 6가문이 나와요. 6가문.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6가문이 이름이 다 나와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칠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기 담화도 바꾸고 뭐 사찰 같은 거 그런 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게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대부분 5대 6대 7대까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12절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전을 맡은 자의 형제예요. 도합이 822명. 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베냐민보다는 작아.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갈의 현손이요 바수홀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몇 명 안 왔네요. 또 아마세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인멜의 현손이며 14절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들롬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6가문이 나와요. 제사장,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 전에서 일하는 형제, 또 그 형제된 족장, 또 그 큰 용사, 그 형제의 큰 용사, 그 다음에 또 아마세. 이렇게 6가문이 나오는데 전부 1192명이 나와요. 6가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나는 여기 남아서 적들이 오는 걸 싸우겠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을 해보겠다. 라고 자원하고 제비 뽑혀서 나오고 결심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나왔냐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하고 또 6가문
284명이 나오는데 12번째 소지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15절 18절까지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레위 사람이 나왔어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이 현선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형제 중에 박부게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다. 15절부터 18절까지 284명의 그 대표들이 나왔는데 버금, 박부가 또 mat다야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전했대. 기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또 세 번째 대지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의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드님 사람, 이 종들인데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22절 또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우리가 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하는 일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전 일을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우리가 또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업, 이 기업, 이거를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요즘에 신종 2단들 있어요. 새로 나오는 2단들. 그 사람들은 뭐 구두 닦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뭐도 하나님 일이고 그래서 막 떠들어. 근데 실제는 보면 다 구멍 나 있어. 성실히 안 해. 다 눈속임으로 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충성한다 하지만 속은 엉터리야. 주일도 월요일날 예배하고 화요일날 예배하고 지금 마음대로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대.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을 정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25절입니다. 25절에 36절까지 그 외에 이제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향리와 들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향리는 담장을 말하는 건데 담장 담 안과 담 밖으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자기 고향에 거했다는 거야. 이게 자기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다 이제 자기 고향에 거하는 거예요. 또 에느림론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하며 또 산화와 아둘림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이게 다 동네 이름이에요. 홍제동, 불광동, 녹번동, 뭐 종암동, 의정부, 효성동, 인천시 북구 효성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거론한 거예요. 또 산호아와 아둘렘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에서 예루살렘 서쪽 끝까지. 또 베냐민 자손은 베냐민 나왔네요.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냐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연하였으며, 공장 골짜기 이거 보니까 장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인,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뭐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래서 이제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그냥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손들고 나온 자원하는 사람들 가문하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하고 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들 10분의 1, 그 사람들 명단하고 또 그 뽑히지 않은 10분의 9 나머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명단하고 쭉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장 10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심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들 어디가 있을 것 같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몇 사람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 더 형편이 한심하게졌어요. 그런데 너무 전 기도할 때만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옥석을 가르잖아요. 걸르잖아요. 밥을 할 때도. 그거 같아. 하나님께서 걸러주시는 것 같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때요? 전 세계 중심이 되어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구세주가 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비록 몇 명 되진 않지만,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몇 명 되진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살아생전 봐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당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우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냥 자기 희망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뭐죠? 10장 마지막 절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힘써서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지난주에 확인한 거 하나 있는데, 저랑 가까운 친구들 3명이 천주교로 갔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자리를 내준 친구도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는 서양 불교입니다. 웨스트나이즈 부디즘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은퇴야, 우리 친구들끼리 악유하지 말자. 이렇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가 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 진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쭈그려 자고 막 쪼그려 자, 막 추워서 달달 떨고 자고, 막 이불도 없고 밥숟가락도 없고, 밥숟가락 여기서 얻어간 게 다고, 뭐 하여간 그럴지라도 밥솥도 우리 친구가 준 게 다고, 그럴지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빨리 가야 돼. 사실 집에 보물을 하나 쓰면 밖에 나왔다고도 그 보물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영생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좀 나를 좀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셔요. 여기 성경 오늘 1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11장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름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놓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무리 건져려고 건져봐도 뭐 별반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심성을 좀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결심해야 되는지, 나는 앞으로 짜장면 5만 그릇 먹고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지, 나는 앞으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지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결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루,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교회를 지키려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비 뽑히게 도와주시고, 두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버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내 일생을 묻는 각오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고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생각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방법도 잘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